안녕하세요. 오늘은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공부하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은 주로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설교를 잘 하지 않는 그런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좀 깊이 있게 가나안 땅에 대해서 세 카트를 통해서 말씀을 공부하며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가나안 땅이란 왜 그렇게 중요하고 귀중할까요? 에스겔서 38장 12절에 보면 세계 주왕에 거주하는 백성을 치고자 할진대 하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계 주왕이 되는 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이 세계 주왕이 된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또 이 예루살렘을 중심해서 보면 세계 3대 종교가 이 예루살렘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유대교 1600만과 기독교인 16억 인구와 이슬람 인구 9억 명이 이 예루살렘 성지에 국한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땅은 유명한 땅이 됐고 또 예루살렘은 유명한 곳이 됐습니다. 또 예루살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런 곳이기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성지가 되었습니다. 이사야서 2장 3절의 말씀 보면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라 하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어디서 나옵니까?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가나안 땅은 또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들에게 언약하신 언약의 땅이요. 가나안이라고 하는 것은 팔레스타인의 옛 이름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0장 6절에 보면 가나안이라고 하는 이름을 쓴 이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함의 아들이 네 아들이 있는데 구스와 미스라임과 북과 가나안이요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함의 넷째 아들이 가나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가나안이 거기서 살았다고 해서 이 땅을 가나안 땅이라고 이름을 붙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0장 4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 제자 중에도 가나안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제자로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나안 땅 사람이 예수님의 12제자의 한 사람으로 들어갔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12장 7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니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서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하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셔가지고 이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하신 다음에 그에게 언약을 합니다. 내가 이 땅을 너와 네 후손에게 선물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듣고 그곳에다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더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출애굽기 3장 8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고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에
데려가려 하노라 하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으며 출애굽기 13장 17절로 22절에 보면은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는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통하여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하여서 이끌어내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서 13장 2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12지파에 한 사람씩 대표로 해서 12명을 가나안 땅의 정탐꾼으로 보내는 것을 봅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을 가서 정탐하고 거기서 포도와 과일을 따가지고 돌아와서 모세와 백성들에게 이제 보고하는 모습을 민수기 13장 27절에는 이렇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나이다 하고 보고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포도송이 하나를 잘라서 장정 두 사람이 어깨에 메고 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기름진 땅이길래 포도 한 송이를 장정 두 사람이 어깨에다 메고 올 정도가 되겠습니까? 이 이스라엘 땅은 우리나라 충청북도만 한 땅이라고 합니다. 그리 큰 땅도 아니고 그리 좋은 땅도 아닙니다. 그 땅을 보면 산악이 많은 편이고 그러나 여러 곳에 평원이 많고 수원이 풍족하여 토지가 비옥하고 기후가 온화하여 그 땅에는 감람나무와 포도나무와 석류, 무화과, 밀 등이 풍부하게 자라는 땅입니다. 또 가축을 치고 해산물이 풍부하며 그래서 사람들은 이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스루엘이라고 하는 평야가 있는데 그렇게 넓은 땅은 아니지만은 그 땅이 하도 기름져서 사람들은 그 땅을 바라보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이렇게 이름을 붙였다는 말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양을 쳐서 그 양에서 젖이 풍부하게 나온다고 해서 젖이 흐르는 땅이고 또 꿀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86년도에 성지순례를 갔을 때 가이드가 들려주는 말은 야자나무가 많은데 그 야자 열매가 꿀처럼 달다고 그래서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7절에 보면 이 땅은 약속의 땅이지만 이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싸워서 이 땅을 정복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는 이 땅에 평안이 있었고 또 이 땅에 축복이 넘쳤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불순종하고 우상숭배로 넘어갈 때는 그 땅은 전쟁의 땅이요 또 이방인의 점령을 받아서 그들은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괴로움을 당한 이런 땅이 되기도 했습니다. 가나안은 성도가 장차 들어갈 천국의 모형이라고 말하고 있으며 또 이 가나안 땅은 오늘날 우리 교회를 예표하고 있기도 하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은 믿음과 순종과 하나님께 충성만이 복을 받고 은혜를 입는 곳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4장 1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첫째 달 11일에 백성이 요단에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하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이 지난 등에 출애굽하여 광야에서 40년 동안 헤매다가 드디어 첫째 달 11일에
가나안 땅에 첫 발을 들여놓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가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가나안 땅에 점령해서 사사시대까지 370년을 그 땅을 지배하게 됐고, 또 사울왕을 비롯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때까지 390년간을 지배하게 됩니다. 도합 760년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다가 바벨론과 아수르로 포로로 잡혀가는 이런 비극을 맛보게 됩니다. 신명기 6장 3절은 이렇게 들려줍니다.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네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네가 크게 번성하리라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또 신명기 9장 5절에 보면 네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하면 네 공로도 아니고 네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약함으로 말미암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심을 이루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음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감사합니다.